울자는 두려워하면 살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우리 양경욱 목사님께서 미국의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는 꼭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그 네 가지가 뭘까? 그 하나는 나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의 그 불이 내 안에 있느냐. 두 번째는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 삶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이유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인격과 지식과 실력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리얼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리얼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다음 또 하나 내 백성 그랬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리얼 크리스찬.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예배에 온 마음을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참된 예배는 함께 모여서 구별된 장소에서 성령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이 방송을 통한 예배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나 직접
시스티나 성당에 가서 보는 것, 루브르 박물관에서 실물을 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 작품의 짙은 감동에서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진짜 예배로 초대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애타게 예배자를 찾고 있다. 구별된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배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그 바로와 그 영적인 대결은 점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자, 예배 드리는 자가 온전히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두려워하면 살리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의 말씀은 예배를 방해할 때 재앙은 더 점점 심해진다. 예배를 방해할 때 재앙은 점점 심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조류 독감 AI가 생길까? 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자꾸 일어날까? 왜 광우병이 일어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나 이 말이에요. 왜? 예배를 방해할 때 재앙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누군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흘이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고사성어로 4글자로 괄호안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엔 작이야, 작. 그냥 가로. 그 다음에 3, 또 가로예요. 이 가로를 채우라는 거예요. 작, 가로, 3, 가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정답은 물론 작심삼일입니다.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쓴 답에 보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왜 작심삼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삼촌은 늘 담배를 끊는다고 결심을 하지만 사흘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촌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작심바로예요. 작심바로.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땐 보내겠다고 그러놓고 조금 고난이 또 좀 멎으면 못 보내겠다고 그러고 더 완강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할 때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강도가 세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피하고 개구리 재앙이었는데 이게 뭘까?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네요.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 애굽인의 안락한 생활을 방해하죠. 그래서 염려, 불안, 근심, 마음의 평화가 깨진 피와 개구리 재앙. 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이와 파리 재앙. 이하고 파리. 그러니까 이거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이 안에 땅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근데 다섯째하고 여섯째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 이게 보니까 짐승과 사람과 관계된 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 마음으로 의지했던 소유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은 뭘까?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일까? 하늘 곧 기상이변의 현상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물 맨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땅이에요. 그 다음 땅에서 살아가는 짐승과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가고 말죠. 10번째는 세상의 생명, 소망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지요. 기대의 단절, 신앙의 붕괴, 축복의 대물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재앙은 점점 무서워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히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어때요? 차근차근이에요. 강도가 아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배가 뭘까? 예배는 장자권의 상실이냐 아니면 후사로서의 삶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판결, 갈라짐,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오늘 본문의 이 5번째 재앙은 마음을 의지했던 가축에 손을 댄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바로 신이면서 가장 중요한 재산, 소죠, 소. 재산 소유를 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재산을 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몸을 치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자녀를 치는 거예요. 자녀를. 이런 사실들을 왜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부패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가장 깨끗할 때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이때 가장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힘쓸 때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등하려면 목사님이 이외에 누구도, 목사님도 다 타락을 하고요. 장로님도 타락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할 때 인간의 마음 변질하죠. 우상 숭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깨뜨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째 또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진리 뭘까? 진노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와 그 백성들의 재산을 치시면서도 은혜를 내려줍니다. 바로에게도 그 백성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축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 가축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둡니다. 뭐라고 시간을 주냐? 하루라는 시간을 주죠. 자, 애굽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심판하지 않고 피할 길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짐승도 안 다칠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를 때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증거를 보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축은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 고센 지방은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안전을 지켜주셨고 재산도 구별해 주셨고, 자, 애굽인에게 가축은 신이었죠.
가축은 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위해서 바쳐질 예물, 그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을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인들과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강도는 더 심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기록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죠. 우리의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가축을 쳐도 손을 들지 않을 때 하나님 쓰는 방법이 뭘까? 이제는 인간의 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 아까 그랬습니다. 조류독감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우병,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의 몸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를 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요. 점점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점점점 예배 생활 같은 것도 살아앉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할 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할 것이고 교회 안에도 턱 밑까지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글자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10가지 재앙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정교한 질서가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은 바로 5번째 재앙보다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정교한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몸을 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심지어 술객들도 온 몸과 얼굴에 독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를 못했다. 몸을 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는 인간의 생명도 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몸 가지고 안 되면 생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자, 9장 12절 보시죠.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단순히 극악한 왕이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증거를 보여줘도 통하지 않는 완악한 바로라고 말하지를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결론으로 기적 하나를 발견합니다. 기적. 진짜 기적. 진짜 기적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완악하지 않는 것. 완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은 축복 중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는 리처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 중에 나오는 무언의 약속이라는 시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또한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줘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도원의 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이는 무언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상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무언의 약속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쳤을 때 더 빛이 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아무하고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내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